9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마음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 우리를 지키시고 이 새벽 이 아침 다시 생명 주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살아감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즉시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종할 때 누리는 참 기쁨을 오늘 하루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매일마다 누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써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소를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오늘 본문 38장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죠. 형제들의 미움 끝에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럼 이 요셉의 삶에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닥쳐오겠습니까? 그 미지의 세계에 가는 그 요셉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딱 봐야 되는데 이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유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딱 꺼지고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자연스러운 흐름을 원한다면 3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39장 1절에 딱 이어가면 됩니다.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나오거든요. 38장을 사실 빼야 그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 이 38장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단순한 중간 광고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 속에서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그 사건을 미리 비춰줍니다.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디발 그 아내와의 사건과 유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와 요셉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그 후로는 제사장 지파까지 나옵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왕가의 지파, 메시아가 출생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또 둘 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에 성공합니다. 원주민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땅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유다는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에게 유혹을 받았고 요셉은 자신의 여주인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공통점이고 이제는 다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유다는 거리낌 없이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의 그것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야기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갑의 입장은 아니고 굉장한 을의 입장, 그 노예인데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절했다. 목숨 걸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정직하게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같은 조건 속에서 유다는 죄에 무너졌고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등장을 해요. 유다가 등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며 12절에 그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고 14절에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습니다. 이 장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딥나 에나임은 모두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지역의 나중에 그 이름들입니다. 또한 아둘람은 다윗 왕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왔던 장소고 38장의 주인공 유다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둘째이기는 하지만 형제들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습니다. 요셉을 팔 때에 유다가 노예로 팔자라고 할 때 형제들이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후에 곡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 총리 앞에 설 때도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섰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약속을 할 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형제들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가 이 신앙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38장이에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까? 유다가 세 아들을 가졌는데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습니다. 유다는 몰랐겠죠. 왜 죽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셋째한테 담을 주면 셋째도 죽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으로 결혼을 시키겠다고는 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왕들이 탄생할 것과 메시아의 탄생을 선언하셨는데 유다를 통한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그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몰랐지만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을 셀라에게 줘서 죽은 맏아들 그 엘의 대가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건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반면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죽은 남편의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 다말은 몰랐겠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간 거니까. 하지만 당시 그 사회적인 통념상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고자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결국 노력과는 달리
대를 잇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24절 하반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나 사건의 전모를 듣고 고백을 하는 거죠.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고백은 그가 나보다 옳도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내 것을 왜 훔쳐갔느냐 아닙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정욕에 이끌려서 간음을 범했고 아들을 숨기는 것으로 다말의 행동에 원인 제공을 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젊은 시절에 형제나 아버지의 동의 없이 가나안 가족과 통혼한 그 범죄의 열매, 그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런 부도덕함으로 파생된 택함받은 가족 신앙의 변질까지 떠올렸을 겁니다. 그 자기의 죄를 낱낱이 드러낸 겁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게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후에 성경이 이야기하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만 하고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그 삶으로 살아낸 겁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30절은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남을 보여주죠. 먼저 나온 자에게 장자권을 상징하는 팔을 먼저 뻗어서 먼저 나왔으니까 홍색 실을 메었더니 근데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손이 들어가고 다른 애가 나왔어요. 아우가 몸으로 밀고 나왔다. 그래서 너 왜 먼저 나오냐? 어떻게 뚫고 나왔냐? 라는 이름의 뜻이 베레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 먼저 달고 나온 아이를 나중에 세라라고 부릅니다.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때로부터 형제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때 형 에서가 아닌 동생이 장자의 권한을 받았지. 요셉이 꿈 이야기 거기서도 우리가 그에게 절한다고 했었지. 다말을 통해서 난 아이도 베레스가 세라가 손을 내밀었으면 그냥 나와야지 왜 뒤에 있는 애가 그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우연 같지만 우연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고 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노예로 팔려간 그 일 속에 그 많은 일 속에 우리가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갔던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사회적 풍습을 쫓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 회방되는 상황까지 가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서 죽음을 당할 뻔했던 며느리 다말의 일이 우리 가족에 얽혀있는 그런 언약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벌어진 이 일들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들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틀렸구나.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후 이 고백과 경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듣는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위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안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죠. 하나님을 약속을 위협하는 이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기업을 미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이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위협하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말과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도 이게 흔들리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잇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38장 유다의 이야기는 39장에 나오는 이제 그 펼쳐질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한마디가 회개의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처음부터 죄를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환경과 상황은 계속해서 고난을 안겨주고 힘든 것들을 억압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유다처럼 넘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부분 속에서 위협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저번에 했으니까 또 두 번쯤은 괜찮고 세 번째까지만 안 넘어서면 된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매번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의 때를 왜 이렇게 자꾸 늦춰주시는지, 침묵을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안 흔들립니다. 사람이 막아도 상황이 가로막아도 우리의 생각에는 막 흔들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쭉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습은 유다처럼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요셉처럼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또 베푸신 복을 다 발견해서 누리시고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유다처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용기를 주옵소서. 죄를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말씀 앞에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와 요셉의 삶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다처럼 넘어지고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서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환경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해와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유다처럼 회개하며 요셉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